크리스 오야킬롬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제5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이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던 이집트 땅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시로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다음에 나타나실 때는 그들의 상황이 더 낫게 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높고 나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시면 그분은 당신의 자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의아해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시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홀로. 1986년 중반 무렵에 나는 거듭나지 않은 한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창 말하던 중에 그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떠나서 몇 분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직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삶을 만져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실제하십니다. 어쨌거나 그녀는 새침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쳐다보고는 분명히 내가 농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방에서 나갔다가 약 15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방 안으로 말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녀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진정으로 원했지만 다만 너무 도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당신의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아주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아주 크게 코를 골며 자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말하는데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성령님조차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홀로 있는 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철저하게 바꾸었던 방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새로워진 담대함을 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임박한 죽음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삶 가운데 세상과 세상의 염려에게 문을 닫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감각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까지 나의 문을 닫고 모든 사람들과 다른 모든 것을 닫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방문하시어 그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셨지만 야곱의 생각은 다른 것들을 구상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을 방문하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와는 별개로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천사 성령님께서는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위골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천사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7절 그 사람 주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야곱은 낙담되어 위로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천사를 단단히 붙들고는 축복해 주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사가 왜 야곱의 이름을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기 소개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야곱이 자기 자신과 직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는 불현듯 자신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성경 잠언서 5장 22절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호세아서 8장 7절은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속임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를 때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무자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의 심령은 그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사기꾼이며 협작꾼이며 속임수의 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아주 두려워했던 까닭입니다. 죄는 믿음을 파괴하여 두려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을 때 일어났던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내려오셨지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아담이 숨어서 대답하기를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두려웠습니다. 죄를 지으면 항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현듯 야곱은 자기가 이름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0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는 진정으로 찾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고 처음에 저지른 죄책감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반드시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크리스 오야킬롬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제6장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헤르몬의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시온산과 헤르몬산은 같은 곳입니다. 신명기 4장 47절 48절 그들이 그의 땅과 바산 왕 옥 곧 아모리인들의 두 왕의 땅을 차지하였으니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한 요단의 이편에 있는 것으로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이 있는 시온산까지며 헤르몬산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면서 나는 헤르몬산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 즉 항상 이슬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슬이 산을 항상 적셨습니다. 아침에 헤르몬산에 오른다면 당신은 전날 저녁에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헤르몬산은 그 위에 내리는 지속적인 이슬로 인해 항상 젖은 채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헤르몬의 이슬처럼 시온산에 내리는 이슬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축복의 효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실로 그것을 기술할 만한 충분한 말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만사형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냥 성공으로 바뀝니다.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면 호의가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며 그러면 당신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당신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일찍이 나누었던 힘의 장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것마다 성공하기를 열망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부적 같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적을 구하러 외국에까지 갑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헤르몬의 이슬처럼 당신에게 내리면 그 효과는 인간의 표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역사하고 있을 때 당신이 만지는 것마다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위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이슬처럼 당신에게 내리고 모든 면에서 당신을 번영하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녀 주위에 힘의 장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녀를 축복하면서 사무엘상 1장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한 네 청원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녀 주위의 힘의 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의 이슬이 그녀에게 임하였고 그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 아들을 낳아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하나님께 그녀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비록 불임이라고 불렸지만 집으로 돌아갔고 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황폐함은 당신의 삶과 사업과 몸과 교육과 심지어 가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많은 방법으로 당신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당신이 성공과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축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구름.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 위에 내리는 그분의 구름으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름은 어디든지 아무 곳이나 당신과 함께 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하는 것마다 전도성이 있는, 즉 전파력이 있는 분위기를 창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을 따랐던 구름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 동일한 구름이 오늘 당신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당신과 나누고 있는 이 비밀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나는 이것이 모든 것과 모든 상황에 역사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정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구름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하는 모든 것은 번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당신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성령님의 힘의 장이 당신의 삶에 강하게 구축되게 하십시오. 취소할 수 없는 축복. 당신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점은 이 축복은 철회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당신을 축복하시면 그분은 그것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실상 영원히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리빙 바이블에서는 다음과 같이 더 잘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고기를 먹었고 그를 취소할 수 없는 복으로 축복하였노라. 이삭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나왔으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가슴 아프게 울었지만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전쟁에서 무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침입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진하고 번영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알았고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저주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주 대신에 축복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발람은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 23절,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정녕 야곱을 대적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떠하냐 하리라. 당신 삶의 모든 저주는 하나님께서 당신 삶으로 들어오신 그날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네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당신을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도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 오야킬롬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제7장, 당신은 복이 됩니다. 당신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축복을 명하시면 그 축복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을 당신 세계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역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자는 실패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 서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의 축복을 그 장소에 있는 모든 것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의 꾸러미요 축복의 소포입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생산하도록, 즉 결과를 산출하도록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은 아주 영감이 풍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만 축복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구름의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번영했으며 직면한 모든 환경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넘겨주었고, 이삭은 기근과 심각한 반대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번영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 어린 야곱이 진정으로 열망하여 받았던 것도 그 동일한 축복이었습니다. 노인이 되자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녀들과 손자들을 불러서 각각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경험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 후에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씨의 입술에서 나온 축복의 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들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것이 그저 진부한 표현이나 표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날을 좋게 만들 수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당신의 삶은 승리의 궤도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기도로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 지식을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크리스 오야킬롬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제8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이상이시며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실제적이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실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당신의 가치의 범위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지각이 전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문이 매일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에게 오실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의 방문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오늘의 지식, 즉 지금 당신이 그분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계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당신은 그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또는 그분을 인식하기 위해 지금 당신의 감각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셔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마치 헤르몬의 이슬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은 헤르몬의 이슬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것의 열매를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젖은 상태로 유지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영향을 받으면 그 결과는 당신의 삶에 철저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심령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로 젖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말씀에 근거한 결과들을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결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방문을 열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문 앞에 계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일찍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상관없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항상 계시며 물론 그분의 내주하시는 임재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방문하실 때 자녀들이 알기를 진심으로 열망하십니다. 이 책에서 내가 나누는 것들을 당신이 따른다면 당신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의식하고 명확히 알게 되어서 당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